안녕하세요.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바깥 세상의 조건이나 사실들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닌 오직 당신 안에 존재하는 상상력의 세계로 말입니다. 그곳이야말로 유일하고 진정한 현실이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이 신성한 내면의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사적으로 쫓아가고 애써 붙잡아야만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창조의 법칙은 그와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의 기술, 즉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고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소원을 이루는 법을 넘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동시에 현실로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활기 넘치는 건강을 모두 한 번에 얻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해답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상력이야말로 현실을 잉태하는 자궁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진실된 감정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당신 삶의 단단한 현실로 굳어집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외부 세계를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당신의 내면의 가정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여기에 핵심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개별적인 것들을 하나씩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태란 존재의 방식이며 당신이 살아가는 의식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건강하다라는 상태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당신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새로운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생각해 보세요. 특정 주파수의 채널을 맞추면 드럼 소리만 혹은 보컬 목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노래 전체가 흘러나옵니다. 하나의 주파수가 곡 전체를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상태는 수많은 현실의 모습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의 소망들을 명확히 정의하십시오. 결핍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이미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알매 자리에서 말입니다. 솔직하고 분명하게 당신이 원하는 바를 정하십시오. 둘째, 내면으로 들어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현실이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펼쳐질 법한 하나의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의 아름다운 새집거실에 앉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데 마침 휴대폰에 사업 성공을 알리는 알림이 울리는 장면처럼 말입니다. 단 하나의 장면이 모든 성취의 느낌을 함축하도록 만드십시오.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고 그 장면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되 당신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장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그 장면을 실감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 기쁨, 그 안정감, 그 깊은 감사함을 실제로 느끼십시오. 그 감정이 당신 안에서 솟아올라 눈앞의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질 때까지 말입니다. 이 과정이 끝났다면 이제 편히 쉬십시오. 의식처럼 그 장면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애원하거나 간청하지도 마십시오. 씨앗을 심어놓고 매일 땅을 파헤쳐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물을 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정을 굳건히 유지하십시오.
외부 세계가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든 상관없습니다. 현실은 때로 내면의 변화보다 뒤처져 보일 수 있고 당신의 비전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끈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당신의 충성심이야말로 그것을 현실로 불러오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거지가 구걸하듯 소원을 쫓아다니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체현하기 위해 이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시간이라는 관념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순서대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으로 들어오십시오. 당신 마음속 모든 소망을 자연스럽게 포함하는 그 상태를 가정하고 그 안에서 편히 머무르십시오. 아니 그러하면 밖도 그러하리니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모습이 이미 당신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세계가 당신의 눈앞에서 경이롭게 변모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기회, 장애물, 그리고 돌파구는 단 한 곳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당신의 상상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비밀스러운 힘이며 창조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노력이나 환경, 혹은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내면 세계, 당신이 마음속에서 상영하는 장면들, 당신이 체화하는 감정들, 그리고 당신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가정들입니다. 상상력은 그저 헛된 공상이나 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창조주의 작업실이며 모든 창조의 기반이자 만물이 태어나는 자궁입니다. 당신이 생생하고 끈질기게 특히 감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상상하는 것은 반드시 당신 주변의 세계에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혹자는 환경이 생각을 만든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감정이 실린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환경을 빚어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처음에 상상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입고 있는 옷, 앉아있는 의자까지 이 모든 것은 형태를 갖추기 전에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먼저 존재했습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꿈꿨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간절한 상상과도 맞닿아 있는 진리일지 모릅니다. 발명가처럼 당신 역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매 순간 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걱정, 결핍, 실패에 대한 생각에 머무를 때 당신의 상상력은 충실하게 그와 똑같은 경험들을 당신의 현실로 빚어냅니다. 반대로 당신이 사랑, 풍요, 성공, 그리고 온전함에 대한 생각에 머무를 때 당신의 세계 또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모습을 바꿉니다. 상상력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조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 내면 세계의 주인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과 일치하는 이미지, 장면, 감정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반복함으로써 당신은 내면 세계의 주인이 됩니다. 외부의 눈이 다른 것을 볼 때에도 당신은 내면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창조는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 삶의 모든 가능한 버전은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그 현실 버전과 주파수를 맞추게 됩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일어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 안에 충실히 머물러 마침내 당신의 세계가 되게 하는 문제입니다. 당신은 허락을 구할 필요도 세상에게 변해달라고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 안에 있는 힘, 만물을 형성하는 이 신성한 상상력의 힘을 믿는 것뿐입니다.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자주 상상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 영화는 어떤 내용을 상영하고 있는가? 그것은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확장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성취감입니까? 미래는 당신이 기다리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지금 상상하는 무언가입니다. 당신의 심장을 벅차게 하는 장면을 선택하십시오. 담대하게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부터 살아가십시오. 매일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사랑으로 그 안에 머무르십시오. 상상력만이 유일한 창조의 힘이며 당신이 원하는 세상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서 당신이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식 속에는 결핍도, 지연도, 기다림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제껏 원했던 모든 것은 바로 지금, 여기, 당신 안에 살아 숨쉬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은 무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소망하는 순간 그것을 가진 당신의 버전이 상상 속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그 버전의 당신이 실제하는 상태를 점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라고 가정하는 바로 그것을 끌어당깁니다. 모든 가능한 현실은 영원한 지금 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부유한 당신, 사랑에 빠진 당신, 건강과 사명감과 평화 속에서 번성하는 당신. 이 모든 것은 환상이 아니라 당신의 인식과 조율을 기다리는 실제 현실입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까? 또는 언제쯤 올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그런 질문들은 그것이 당신 밖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상상하고 그 실제를 믿는 순간 당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것을 현재로 만듭니다. 이것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되어 그 만족감, 감사함,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그 상태를 점유하십시오. 그 버전의 당신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믿을까요? 그들은 방에 어떻게 걸어 들어갈까요? 그들은 더 이상 무엇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그 대답들을 체화함에 따라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 상태와 조율되고 당신의 세계는 그에 맞춰 재배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일은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소원이 성취된 상태를 가정하고 외부 세계가 내면의 변화를 반영할 것임을 알면서 그 상태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그 가정에 충실할 때 현실은 구부러집니다. 필요한 사람, 사건, 상황들이 때로는 당신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관이 아닙니다. 당신은 행위자가 아니라 선택자입니다. 그러니 쫓아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거리라는 환상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자격이 생겨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버리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의식 속에서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그 상태를 점유하면 그것은 형태를 갖춘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맹목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원을 빌거나 간청하거나 스스로 믿지 않는 것을 억지로 설득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물리적인 세계가 정반대의 것을 보여줄 때조차도 당신이 상상했던 세계에 대한 확고한 헌신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당신의 오감이 보고하는 것보다 당신의 내면 비전에서 본 것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었을 때 다음 날 싹이 트지 않았다고 해서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과정을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땅 밑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소원의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정했을 때 당신은 의식 속에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그것에 충실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믿기는 쉽습니다. 돈이 흘러들어올 때 풍요를 느끼거나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때 사랑을 느끼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어떻습니까? 3차원 세계가 변함없어 보이거나 심지어 당신의 소망과 모순되기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 믿음은 말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내면 세계는 내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다. 믿음은 외부 세계를 증거가 아니라 과거 상태의 뒤늦은 메아리로 보고 그것에 굴복하기를 거부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성과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말할 때조차도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가정을 고수한다면 현실은 반드시 순응해야 합니다. 그것은 법칙입니다. 보이는 것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따릅니다. 먼저 느낌, 가정, 내면의 알미 오고 그 다음에 증거, 확인, 외부의 변화가 따릅니다.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의심은 그저 방향이 잘못된 믿음일 뿐입니다. 왜 아직 나타나지 않지? 라고 묻는 순간 당신은 결핍이라는 현실에 믿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당신의 내면 비전으로 몇 번이고 다시 돌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감정으로 흠뻑 적시십시오. 그것이 세상에서 보는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더 친숙하고 더 현실적이며 더 견고해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상상의 행위가 끝난 후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정한 후에는 모든 노력을 멈춰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 즉 거룩한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이 안식의 상태에 들어서는 것은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상의 세계에서 씨앗은 이미 심어졌고 그 장면은 이미 진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쉽니다. 이 휴식은 게으름이나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망이 유일하게 중요한 힘, 즉 당신 자신의 상상력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깊은 내면의 알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일어나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쫓아가지도 잘 되고 있는지 훔쳐보지도 않습니다. 이 평화야말로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안식에 머문다고 해서 삶을 멈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행동하고 삶과 교류합니다. 하지만 필요나 결핍, 절망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확신의 자리에서 그렇게 합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상상 속에서 진정으로 받은 자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걷습니다. 그 걸음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에 머물 때 세상은 구부러집니다. 사건의 다리가 나타나고 필요한 사람, 사건, 상황들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안식 속에서는 더 이상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러하다는 가정 속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동성이 아닌 권능 안에서 쉬십시오.
당신이 상상 속에서 받아들인 것이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깊고 차분한 확신 속에서 쉬십시오. 상상의 행위가 완료되고 성취감을 보고 느꼈다면 더 이상 개입하지 마십시오. 곧 당신은 당신이 내면에서 선택했던 평화가 물리적으로 반영된 현실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삶을 쫓거나 자신을 고치거나 소원을 하나씩 얻어내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즉 상상함으로써 창조하는 힘의 주체임을 기억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의 상태, 새로운 내면의 정체성은 수많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변할 때 당신의 세계도 반드시 따라 변합니다. 그러니 끈기 있게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상상 속에서 주장한 것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느꼈다면 안식 속에서 쉬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평화가 바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힘이 아닌 존재함으로, 노력이 아닌 가정으로, 희망이 아닌 선택으로, 소원이 아닌 암으로 마지막 끝에서부터 살아가십시오. 그 느낌 안에 머무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되기로 결심한 그 사람의 진실 앞에 세상이 어떻게 순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당신이 꿈꾸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기를